할렐루야. 지난주 씨앗을 심은 화분 다들 받으셨죠? 다들 혹시 싹을 보셨나요? 네. 속장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가지신 그 화분에 싹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저도 베델 성전에 가져다 놓은 그 자그마한 화분에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경험했는데요. 그 새싹들을 가만히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땅 속에 있더라도 생명이 있다면 어둠을 뚫고 빛을 따라서 자라날 수 있구나. 생명의 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둡고 더럽고 때로는 힘든 가운데 있어도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어둠을 걷어내시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이 시간 은혜와 감동 가운데 생명의 움직임, 나의 영이 살아있음을 느끼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 던지면서 오늘 설교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무엇일까요? 성도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에 정말 극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또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며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그 고난을 인내합니다. 결국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은 사랑의 행위로 드러났고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그 장면이 나오는 본문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복음에 반응하여 삶을 돌이켜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것을 모자라서 그 소동을 버리고 정말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부류들, 그 부류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일로써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시험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러한 고난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었으며 또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쏟아지는 그 고난과 핍박들을 모두 인내합니다.
고난과 핍박의 순간에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내를 또한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믿음은 고난 중에도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13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은요, 하나님을 뜻합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감리교 목회자들에게 정식으로 목회자의 첫 발자국을 정식으로서 이제 목회자로서의 첫 발자국이요, 수련 목회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가 정말 잊지 못할, 어쩌면 모교회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렇게 성도님들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마다 정말 더 애틋하고 더욱 귀하게 여겨지고, 또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참 가슴 한켠이 안타까우면서도 아쉬우면서도 슬픈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부임한 날짜가 언제라고요? 아닙니다. 21년 3월 8일입니다. 21년 3월 8일에 제가 코로나 시기에 부임해가지고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2021년 9월 14일에 몬트리올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마지막 설교로 서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코로나 시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변화되고, 또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으로 변화되고, 서로 만나서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인내의 시간들로 변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를 기억하면요, 가장 힘든 시기였다라는 생각보다 가장 힘을 내었던 기간이었다라는 이미지가 저에게는 더 강렬하게 그려집니다. 코로나 시기에 성도들의 그 명단과 받은 기도 제목들을 날마다 바라보며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던 그 모습들, 그리고 사무실도 없는 기간이어서 여기저기 들어갈 수 있는 카페가 있나 찾으면서 예배를 준비했던 날들, 만나지는 못하지만 성도들 집 문 앞에 가서 대문에 손을 얹고 기도하던 그런 모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돌아보면 이 담임 목사님의 헌신과 가르침 덕분에 이곳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사역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진정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그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의 순간에 인내의 모습을 보여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 말부터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 모든 교회가 그러했겠지만 우리 교회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 쉽지 않은 고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품고 또 묵묵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인내하며 기다리신 성도님들의 믿음이 없었다면 그 성도님들의 믿음이 정말 제가 봐도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지켜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어 영적 부흥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성도님들의 그런 소망이 없었다면 정말로 지켜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그리워하며 만나고 싶다, 이렇게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켜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사랑에 감동하신 하나님, 그분의 지키심이 없었다면 결코 지켜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역자를 포함한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믿는 자들,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성도님들 서로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위로했는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제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이것이 바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었고 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구나 깨달았습니다. 바라기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성도들의 믿음, 고난 중에도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드러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와 우리 한인감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슬슬 이별을 말하려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과 또 격려와 위로를 해주신 저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담임 사모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친구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참 감사하다라고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역의 현장에 귀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20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저의 첫 목회의 발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음에 정말 영광입니다. 떠올리고 생각하면 행복했던 기억이 되어주셔서 그리고 떠올렸을 때 저의 기쁨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그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면 가족 구성원들끼리 관계가 좋고 또 사랑이 넘쳐나야 하죠.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가 지금도 그렇듯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어떠한 아픔 속에 헤맬지라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공감하며 피차 위로와 격려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낙오되는 구성원이 없도록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찬송가 481장의 공명입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이 찬송가의 찬송시 가사는요, 영국 성공의 사제인 헨리 라이트라는 분이 작사하셨어요. 이분은 사제가 되기 전에 유명한 시인이셨는데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공의 사제가 된 케이스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사제가 되고 나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한 선배님의 병문안을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병문안을 가서 함께 기도도 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신부님의 이름이 르헌트라는 신부님이시거든요. 그 르헌트라는 신부님이 이 헨리 라이트 신부님에게 진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제로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후회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후회되는 게 뭐냐면 바울 서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읽고 대충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헨리 라이트 사제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있는 문자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켜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한 문구를 반복해서 마치 유언처럼 남기시는데요. 그 말이 바로 Abide with me 라는 문구였습니다. 나와 함께 하소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이 르헌트라는 신부님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Abide with me라는 문구는 오랜 시간 헨리 라이트 신부님의 가슴에 남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느 날 헨리 라이트 신부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겨요.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됐다는 의사의 판정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섬겨온 교회에 사표를 냅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설교문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설교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별이라는 엄숙한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영원한 순간이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표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이별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작사한 시를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그렇게 그는 설교를 마치고 치료를 위해서 휴양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떠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요, 이 땅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의 딸을 통해서 헨리 뭉크라는 교회 음악가,
정말 유명한 교회 음악가에게 이 찬송시가 전달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481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찬송가는 인생의 저녁, 인생의 황혼, 즉 이별 찬송으로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저한테 묵상이 되었던 찬송가였습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언젠간 다시 만날 날이 올 수도 있고, 또 지금 서로를 바라보는 이 모습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많이 아쉽고 당차게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찌 됐든 그곳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이제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며 이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찬양의 가사처럼 황혼이 빨리 저물고 또 어둠이 깊어질 때, 아무도 그 어느 것도 나를 위로하지 못할 때, 그리고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모든 것이 변하고 쇠해감을 느낄 때, 그것으로부터 오는 슬픔들 가운데 있을 때 날 돕는 주님, 변찮는 주님, 사랑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해가 뜨면 반드시 해가 저물고, 따뜻한 날이 지나면 반드시 추운 날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해가 저물면 반드시 해가 뜰 것이고, 추운 날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가장 격렬히 살아있음을, 생명을 느끼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날 돕는 주여, 변찮는 주여, 사랑의 주여, 생명의 주여, 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